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하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었겠으며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고 공격해오고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 못 살겠다, 그런 소리만 들려왔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패하고 남의 나라에 시달리고 공격을 당하고 죽지 못해 살고 경제는 어렵고, 이게 무슨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삼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대단한 능력을 그냥 태어나서부터 받았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을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된 겁니다. 그런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가만히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 그 삼손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신실한 믿음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기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창기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고,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는 하나님께서 깎지 말라고 명령해요.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머리까지 깎여버리죠.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머리까지 깎여버려요. 머리를 깎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면 되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탁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탁월하게. 따라합시다. 탁월하게.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천명과 싸워가지고 천명을 때려 눕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밖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해요. 그 경쟁, 이 세계는 경쟁 사회거든요. 같은 회사 들어가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건 교사이든 이건 평범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탁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느냐? 탁월한 사람으로 쓰기 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탁월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일해도 사회 속에서 뭔가 달라야 돼, 남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어요. 목은 마르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승리하긴 승리했는데 에너지가 방출되어 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이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눈이 밝아지고 힘을 다시 공급받습니다. 이 장소를 에낙고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낙고레. 여러분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셈, 이게 에낙고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첫째, 예배는 막강한 능력의 통로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의식이 돼요. 의식이.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의식이 되는 순간 영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냥 의식이 돼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데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또는 직장 다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주일을 앉아서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야 돼. 에낙고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러는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탁 막히는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계속해서 충전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피곤한 시간이야. 불편해. 피곤해. 오늘 좀 몸이 이렇게 좀 쑤시고 그러는데 좀 쉬어질까?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좀 편하게 좀 주일날도 좀 잠도 자고 놀러도 다니고 할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이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삼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박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나서 이야 드디어 이겼다.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삼손을 이야 이겨버렸어. 좋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니까 삼손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가지고 얼마나 단단히 메웠겠습니까? 삼손이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힘있게 그냥 꽁꽁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꽉꽉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되듯이 그 힘을 딱 주니까 그냥 두두둑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둘러서 묶어버리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에 빠뜨리고 불가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불가능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곳에 좌정해 계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무능하고 싶어도 무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치료받는 자리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운행하다가 이제 정비소 가가지고 다시 점검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다시 여러분 재충전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살다가 또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없이 봉사하고 이것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이 들면 못 이기게 됩니다. 능력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말이 영어에 보면
relig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렐리기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묵다 이런 뜻이에요. 묵다. 여러분, 이 종교는 하나님을 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것이 종교예요. 진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하고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묶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들 때 거기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풀어졌던 것이 또 다시 묶이는 거예요. 일주일 사다 보면 끈이 풀어져 가지고 한쪽에 툭툭 다시 와서 다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묶이셔야 돼요. 느슨해졌던 마음들, 느슨해졌던 신앙, 이런 것들이, 믿음들이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묶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로 찾으시겠어요? 찾아가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고쳐 주셔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예배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찾아보면 생각해보세요. 예배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찬송가 208장을 작사 작곡한 사람인데 그 찬송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가사가 담긴 찬양이죠.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성각자죠. 여러분, 그의 외손자인데 이분이 살아가던 19세기 초반,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미국 전체가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동부 지역의 티모시 드와이트가 있던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들이 신학적으로 좌경화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이 신학교가 작용화되기 시작했어요. 작용화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이게 작용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 그 남미에서 나오는 모든 그 데모하는 이런 거, 이런 운동들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믿지 말자는 운동이 바로 작용화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종교화된 신앙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가슴은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때 티모시 드와이트가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 세대에게 다시 말씀의 불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향했던 대학이 예일대학교입니다. 그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는 교수가 되고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하죠. 신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용화되어 있는 그런 교수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그가 예일대학교의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가 하는 설교가, 그 메시지가 그 젊은 학생들의 마음에,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대학이 작용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예일대학만큼은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 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드렸던 그 채플 예배, 학생들을 데리고 드리던 그 채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열광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이 한 사람, 이 티모시라고 하는 이 총장,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대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든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발을 서 있는 이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불 끄는 사람, 불이 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자. 여러분, 그런 불붙는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여러분 이런 교사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 이런 교장들, 이런 교수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학교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미 걸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도 작용화돼요. 미션스쿨에서 미션스쿨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작용화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우리 집에 교과서가 안 오는 거예요. 주영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옛날에는 다 가방에 교과서 넣고 다녔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안 와요. 다 학교에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뭘 몰랐냐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몰랐습니다. 역사책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사회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용화된 잘못된 사상들을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공산주의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다 학교에다 아이들 다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전부 다 어긋나요.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사상에 다 물들어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를 몰라요. 편향된 사상을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사라지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가 예배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주에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을 개혁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사람들이 개혁하니까요, 말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럼 뭘 뜯어 고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뜯어 고친다고 할 때 그 뜯어 고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방향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혁한다고 말할 때 그 개혁은 뭐냐면, 종교 개혁이다 할 때 그 개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개혁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성경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격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갖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야 배우면 되죠. 어느 정도 가르쳐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모든 문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병들게 되고 문제의 투성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믿음이 개혁되지고 내 신앙이 뜯어 고쳐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야, 김상희 목사가 하는 말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버린 것이 뭐냐면 믿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원되는 성경 말씀, 하나님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는 신앙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에, 사사기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결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25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을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나라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한서 성도님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놀이터예요.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오면 즐거운 곳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이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린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전히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다 결정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 인사도 하고 이런 거 좋죠. 그러나 앉아가지고 잡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에 오시면 앉으셔서 한 10분 정도든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인, 내 주인 되셨는지,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애낙고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서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서로 나누는 대화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돼요.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가 돼요. 은혜가 없이 나누는 대화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 없는 대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와서 밥 먹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 앉아가지고 좀 자기 삶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영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도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10년 전에 드리던 예배의 모습 그대로 안 됩니다.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말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